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라. 시편 12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유를 얻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됨을 기념하여 지은 시입니다. 이 시에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야 했어요. 다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도무지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내 나라, 내 기업을 되찾게 되었고,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처럼 시온산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꿈처럼 참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정말 예상 밖에 큰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4강에 진출하는 그런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때 이제 그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카드 섹션으로 저 표를 이렇게 보인 적이 있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 예선 통과도 어려웠는데 4강까지 진출했다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관중들이 카드 섹션을 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네, 이 말은요,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는 말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떤 욕심과 교만함과 헛된 망상으로 만들어진 꿈은요, 사실 대부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층에서요, 많은 젊은 층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사실은 월급 모아서 집을 사기가 어렵고, 또 이제 원했던 것들을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주식을 투자하고, 또 요즘에 그 가상화폐 코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가상화폐 코인이 어떻게 해서 그게 돈이 되고 그게 어떻게 돼서 그 투자가 되는지 저도 아직까지도 그 원리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던데, 어쨌든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요, 주식을 투자하고 그 코인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던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평생 딱 한 번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신혼집 그 동네 근처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로또 명당 가게가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한 집이냐면 뭐 로또 1등이 지금까지 하여튼 수백 명이 그 집에서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주말만 되면요, 그 복권 가게 앞에 사람들이 복권을 사려고 줄을 진짜 몇 킬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몇 킬로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복권을 사는 그런 로또 명당집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직장 다니다가 지나가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저걸 한번 사봐야겠다, 로또 복권이 뭔지 한번 사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로또 복권을 늘 지갑 속에 넣고 복권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녔죠.
근데 정말 제가 그때 사람들이 왜 복권을 사는지 그 심리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야, 복권을 이렇게 품에 딱 놓고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한 100억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정말 1등이 당첨될 것 같은 그런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억,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억 당첨만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정말 못했던,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런 소원들, 그런 꿈들이 이것저것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만 당첨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모님들 세계 여행도 시켜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그 발표하는 순간까지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막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뭐 발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꽝인 거죠. 500원도 당첨이 안 된 거죠. 그 이후로 제가 이 복권이라는 게 사실은 헛된 그런 꿈을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거구나. 물론 일주일 동안은 사람이 좀 기쁘고 기대감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 그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런 꿈들은요, 사실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날 때가 대부분이고, 설사 혹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오래지 않아서 신기루같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헛된 꿈들이 그저 한날의 봄과 같이, 봄에 꾼 꿈과 같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헛된 꿈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그 형들이 방해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꿈 그대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또한 그 요셉의 꿈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과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계신 꿈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랜 세월 그들의 얼굴에는요, 미소가 사라져 있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찬양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고향에 돌아온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돌아왔고 그들의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되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동안 우리 가정에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아져서 마음이 늘 무겁고 우울하고 편치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과연 다시 그 기쁨과 행복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우리들의 인생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들 인생과 가정에 다시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남방에 네게브라는 큰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이 사막지대는 여름에 이 건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모래바람 속에 완전히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크게 건기, 우기 두 계절로 나누어지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고요,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비가 내리는 우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긴 여름에 그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 그 사막 땅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사막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싹 메말랐던 시내와 강들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남방 시내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사막, 그 생명이 다 없어져 버렸던 네게브 사막에 비가 내리면서 강이 만들어지고 땅에 싹이 트고 그 강변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통해서 죽었던 사막에 생명의 봄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죽었던 사막에 다시 시내가 흐르고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크신 역사를 행하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꿈꿔왔던 그 꿈 같은 일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며 꿈만 꾸었던 그 일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정말 그 꿈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날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나라의 멸망을 경험했던 것이고 기나긴 세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그들이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을 잃어버렸던 고향 땅은요,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잡초만 우거져 있었어요. 새로운 역경과 또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시편에 이렇게 표제라고 그 시편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26편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시편 126편의 제목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시온산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면서 이 시를 노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비록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는 것이 힘들지라도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구고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눈물과 시련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겨두게 하시리라. 지금은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이 소망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혹시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황폐해진 그 모습만을 보면서, 그 황폐해진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땅을 일구고 다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기까지, 또 처음부터 다시 씨를 뿌리는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눈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분이나 감정으로 흘리는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기까지 감당해야 할 그 인내와 수고와 희생에 대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 인내와 수고와 희생 없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 눈물로 씨를 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기쁨은요,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만이, 눈물로 수고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의 경험, 또 전도해 본 경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 본 그 경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충성하고 그렇게 산 영혼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또 아름답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셨을 때 그 기쁨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씨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과 행동 하나하나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 또 우리가 하는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뿌리고 심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또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 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눈물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단을 거두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눈물로 뿌린 씨,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알곡 매달 조금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곡식이 아주 주렁주렁 매달려서 통째로 묶여져 있는 그 곡식에 단을 거두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렸던 씨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곡식의 단을 우리가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요, 나를 꼭 닮은 아기를 품에 안으면요, 10달 동안 임신 가운데 힘들고 또 산고를 치렀던 그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던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고 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고생했던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예쁜 신부를 만나서 결혼식 하는 날, 그동안 숱하게 거절당하고 차이고 실현당했던 지난날의 아픔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그날에 우리 얼굴에 지난날에 우리가 힘들게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아픔들, 또 눈물들, 또 수고들, 그때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웃음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고생과 수고를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함께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했던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내 가정과 또 내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성실하게 그 씨를 뿌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훗날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러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난 2022년도 6개월을 보내고 오늘 7월 첫째 주일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에도 참 수고 많으셨고 또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생업의 터전에서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또 그 헌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그에 합당한 씨앗을 많이 심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제 남은 하반기에 더 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 영혼 사랑의 눈물, 또 복음 전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더 많이 심고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지금껏 너희들이 수고하였다. 너희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2022년도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모든 것에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더 크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결실을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며 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지만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7배나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